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불참하셨네요. 어느 분들은 코로나가 오셔서 코로나를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코로나를 영접했다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 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찾아와서 코로나를 영접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벚꽃이 한창 만발하고 있는데 꽃구경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려 주일날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신디 연주하는 우리 찬호 형제와 함께 주일 예배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오늘 드럼 치는 우리 요한 학생과 우리 병진 청년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우리 정혁 청년까지 완전체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지난주에 긴장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쓴 책인데요. 마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고 그의 집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그런 가문입니다. 어느 학자는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가의 집에 오순절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을 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적인 성지술 이 전도행 1차 전도행에 동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을 왔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 갈등을 일으켰지만 훗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 요한을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을 만큼 그는 비록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훗날을 갈수록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나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이 칭찬하고 또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마가, 이 요한은 성경에서 빼놓으면 안 될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요한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에는 독특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마가복음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마가라는 인물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근데 마가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를 위한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론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는 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론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가 전장에 나가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올 때 백성들은 유앙겔론이라고 외치면서 함께 축복을 했어요. 마가가 복음이란 단어를 쓰기 전에는 이 복음이 로마의 황제를 위한 단어였지만 과감하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진짜 굿뉴스, 진짜 유앙겔리온은 로마의 황제에 태어난 날, 즉위하는 날,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이 바로 유앙겔리온이고, 사망과 죽음과 이 모든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로 다시 오신 그날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 마가 요한은 처음 성경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AD 65년에서 70년경에 써졌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역사는 말하고 있는데 AD 70년경에 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며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대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즘 러시아를 통해 이 러시아 군인들의 이 군화에 짓밟혀버린 이 우크라이나의 이 폐허가 된 도시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능성이라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뭐라고 성경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동일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힌 땅에 다시 복음이 시작하는 그 처음 시작을 가리켜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 마가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황폐한 이 땅과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그리고 다 무너지고 망한 인생이라고 절망하지 마라. 우리의 시작은 삶의 좋은 환경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작은 뭔가 가진 걸 가지고 누군가가 도와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작은 in the beginning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지금 이 땅은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이 거룩한 성경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절대로 깰 수가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인더 비링이라며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놀랍게도 이 기쁜 소식, 이 여러분 복음, 가스펠, 굿뉴스,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여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죄송합니다. 그 전 말씀 없나요? 자, 34절 말씀 같아요.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십자가 앞에 단번에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유혹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그에게 속한 자신에게 주어지라는 의미이고, 진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야 될 각오는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속한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주셨으며,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남이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복음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본인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구원받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십자가, 여러분 나에게 속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남이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직결되었으며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본문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십자가는요,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죽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평생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오직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서까지 완주해야 될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밤새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남겨진 십자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나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 앞에 주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고민하시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관련된 설교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연구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비단 이 십자가형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시며 고민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놀라시며 괴로워하시고 고민하며 죽게 될 만큼 힘든 그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십자가형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가 가야 될 음부의 권세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이 부활절까지 3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게 되어질 하나님과 이 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죽을 만큼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이렇게 슬퍼해 본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살고 노력해도 돕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슬퍼하며 놀라고 괴로워하고 죽을 만큼 아파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가장 슬퍼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성경 창세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함께 해본 그 시간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완성되어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단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에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두려워하셨고 놀라셨고 죽을 만큼 힘들어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순교 연장에서 여러분들 그 은혜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배우고 알았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됨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이 공간복음 말씀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모습만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교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힘쓰고 애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한 정신적인 투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음속에 우러나서 이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상태가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쓰리고 괴롭고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상황, 이것이 간절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고통, 영적 전쟁 앞에서 정말 이 간이 쓰라리고 간이 쪼그라들고 간이 고통받는 그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 성경 기자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열중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아니면 육체가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 힘이 위로 올라가서 안압이 올라가면 눈에 핏줄이 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눈물도 흘린다고 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 앞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심이 얼마나 예수님께는 집중하셨고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온몸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 압이 눈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눈에 핏줄이 터지면서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고 그리고 땀과 함께 여러분들 그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섞여서 핏물이 흐르는 그런 처절한 기도에 여러분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신 장소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는 게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쉐마네라는 단어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게트는 짜내다, 압착하다는 뜻이고 쉐마네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압착하여 짜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으로서 이곳에는 감람산에서 많이 나오는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그런 실제 장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온몸에서 땀과 피를 짜내는 간절한 기도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올리브가 기름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지게 되어지겠죠. 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불 형체가 사라져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안에 스며들었던 이 즙이 물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자아가 죽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올리브, 새로운 구원의 피가 여러분 땀방울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왼수가 나의 십자가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이 십자가고, 자식이 십자가고, 형제가 십자가고, 부모가 십자가인 분들도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십자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영적 부담감, 내가 꿈의 길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신앙적 영적 부담감이 곧 여러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때에는 소화도 되지 않고,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설교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밤새 머릿속에서 오르내리면서 이 말씀 저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 저 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참을 이루고 했지만 밤새워 참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 그런 귀한 여러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올리브가 부서지고 깨어져 기름이 나오듯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슬픔과 모든 그 마음을 기도라고 하는 즙틀에 들어가 짜냄으로 말미암아 피눈물이 나고 땀방울이 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그냥 대충 기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듯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짊어질 수 없고 두렵고 여전히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여러분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새벽 시간과 늦은 밤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우리의 속담에 3살 버릇 어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 습관이 여러분을 살리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죽이는 그 습관입니까? 어떤 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숨 못 드시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다. 크든지 작든지 문제만 생기면 한숨부터 나와요. 남편이 원망이 돼요. 자식이 원망이 돼요. 그래서 입이 열 때마다 불평을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분도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늘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여러분 온몸을 쥐어짜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습관적인 기도의 능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권사님의 기도 내용 속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대표기도, 공기도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거든, 정말 위정자가 걱정이 되거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이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참 특이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람 여럿이 모인 식당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 돼. 저는 그저 했던 대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고민하시다. 뭐 하시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식탁 앞에서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하시는데 이것이 식사 기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던 이 목사님이나 여러분은 식사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차를 탈 때 아버지가 옆에서 운전할 때 앉으셔서 하나님께 오늘도 안전운전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습관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제가 운전할 때도 옆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는 그 습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없나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사형통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 달려와요. 병원보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병원에 가기 전보다 자식이 아파 죽을 때에도, 남편이 아파 죽을 때에도, 자신이 정말 아파 고통스러울 때에도 병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교회 가고 병원 가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의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것도 믿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습관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늘 삶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3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속이지 않으셨어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하여 깨어 있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과 심정을 제 아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이 정서는 쉽게 보여주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남에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고 어색하고 불편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자랑하고 좋아야 되는데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얘기하지 마라. 슬픈 일이 생기고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비판할까 무서워서 말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말도 못하며 그저 아시지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두렵고 죽게 되고 괴로움을 이 사랑하는 제 아들 앞에 숨기지 않으시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 아들이 그럴 줄은 몰라요. 아니 예수님 왜 슬퍼합니까? 왜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체면불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에 지금 슬프고 춥고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니 나를 위하여 깨어 이곳에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세 사람이 함께할 때 발생하는 이 시너지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힘처럼 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들의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함께할 때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1대1로 붙으면 한국 사람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그럽니다. 2대2로 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두 배로 우월할까요? 아니면 시너지 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추월할까요? 그런데 2대2로 붙으면 두 사람과 두 사람이 함께하면 일본 사람의 능력과 한국 사람의 능력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일본 사람 3명과 한국 사람 3명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면 일본 사람 3명의 능력이 월등하게 앞선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혼자서는 잘해요. 우리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노래 부르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하면 어색하고 불편해요. 세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는 편을 가지고 싸움질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은 혼자의 능력은 없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그 힘의 능력은 강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은 나 혼자 해도 잘합니다. 혼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은 같이 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금요 기도를 하지 못했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기도의 이름도 정해졌어요. 금요 삼겹줄 기도회. 촌스럽나요? 촌스러워요? 촌스러우면 어때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의 이름은 삼겹줄 기도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교회 중보기도 카드를 제가 이제 놓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앞에 자신의 두렵고 슬퍼하고 무서웠던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하며 이거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끼리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합니까? 우린 다 깐부인데. 뭔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들인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하겠어요? 형제 앞에서는 옷을 벗어도 창피하지 않아. 형제 앞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도 창피하지 않아.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형제들은 알아서 다 덮어줘요. 남이나 남의 치부가 드러나면 어떻게 드러내서 그것을 세상에 떠벌리고 알리고, 그리고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서 더한 인간 만들어버리지만, 형제는 할 수 있으면 남이 알기가 무섭게, 알까 무서워 덮어버려요. 쉬쉬해요.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슬퍼해요. 우리는 다 형제고 다 자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화면이 힘이 없어요? 별로 안 느껴지세요? 그 느낌 못 받으셨어요? 어제 우리 지사님이, 우리 손님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을 예쁘게 심어주셨어요. 본래 강단에 이렇게 꽃도 예쁘게 장식하시는. 오늘 보니까 제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네요. 십자가가 3개나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어제 꽃을 심으시면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 오신 어떤 집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3년을 다녀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누가 나를 예뻐해 주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눈을 들어보니 그 집사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지금은 자매처럼 지내는데,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하나 더 생긴다고 내 인생 바뀔 게 뭐 있어. 내 동생이 이 집사님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동생 하나 더 생긴 집사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분은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 둘이 있으면 어때요? 어머니 여러분 한 분 더 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욕심 어머니 돌아가시면 영적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처럼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두 분이시면 어때요?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교회에서 아버지 만들면 되죠. 아버지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그러면 전도해 와요. 그래서 아버지 만드세요. 부인은 만들지 말고, 남편도 만들지 말고, 교회에서 눈 맞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여동생 하나 만들고 누이 하나 만들고 자식들 만들고, 교회에서 여러분 남동생 만들고, 교회에서 여러분 형제 만들고 자매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생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무서워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삼형제를 들이시고 따로 가셨어요. 얘들아, 십자가 앞에 나 너무 무서워 두려워 괴로워, 나 죽게 생겼어.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예수님께서는 좀 떨어져가지고 혼자 기도하셨어요. 비록 이 사람들은 피곤해야 잠을 잤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이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이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와 나갈 때를 구분하고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기도만 합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주여 주여. 그런데 그 감이 내부로 떨어집니까? 까치가 와서 까먹든지 바람이 불어 옆으로 떨어지든지 절대 내부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평생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나가는 사람만 있어요. 나가세 나가세 외치고 싸우러 나가고 데모하러 나가고 일하러 가고 나가는 사람만 있어요. 오늘 예수님 두 가지 우리 중요한 모습을 보여요. 먼저 십자가 앞에 밤새워 간절히 중보하며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예수님은 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뭐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41절 말씀 보여주세요. 때가 왔도다. 무슨 때가 왔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도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장로들에게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인을 주었어요. 내가 올라가서 입맞추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내라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여러분들 검과 뭉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마치시고 온종일 사역에 피곤하여 잠들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만의 기도는 아니었는가 모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하겠다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예수의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들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지고 완성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동시대에 에스더 왕비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하만 장군을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는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3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고민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라도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왕이 가지고 있는 근기를 내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어미라 할지라도 다 죽어요. 그런데 에스더 왕비는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왕이 된 것은 이 나라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너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이날 때문에 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비를 세준 거 아니냐는 말이 그의 가슴에 떠나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부탁합니다. 온 민족이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고요.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저 왕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왕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비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도 떼어줄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뚫고 여러분 그 무서움을 여러분 앞에 두고 믿음으로 이 에스더가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절망하고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욱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너무 힘든 것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면 3시간, 5시간 가는 건 일도 아닌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30분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오늘은 특별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40분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졸 때도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기에 더욱더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눈에 안압이 올라가 눈핏줄이 터지고 눈물이 흐르는데 땅과 함께 섞여서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요. 혼자 안 되면, 혼자 힘들면 목사 있잖아요. 목사 왜 이렇게 편하게 굴려요? 목사를 괴롭히면 안 돼요. 목사님 신방장 와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왜 기도 부탁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흠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욕 안 할게요. 핀잔 안 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오늘부터 기도로서 그 십자가 앞에 서시고 오늘부터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